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속에서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왜 나쁘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피겠습니다. 개발과 투기는 다르죠. 개발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투기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주 나쁘게 그런 건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 그랬습니다. 가운도 예수원에 몇 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마는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우리말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성공회 소속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남한이 해방 이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6.25 겪고 4.19 겪고 5.16 얼마나 복잡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세계 11을 넘볼 만큼 이래 복받고 사는 이유가 있다. 대천덕 신부님의 얘기예요. 남한 사회가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알게 모르게 두 가지 하나님의 법을 실천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 실천했기 때문에 남한이 잘 살게 축복하신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첫 번째 뭐냐? 성경 말씀에 나그네를 돌보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6.25 전후 8.15 해방된 뒤에 6.25 전후로 북한 피난민 나그네들이 많이 왔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북한 피난민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우리는 왜 그래 왔으니 같이 지낸다 생각하지만은 세계 역사에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피난민이 와서 그냥 같이 잘 오손도손 살아서 이렇게 잘 나온 예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했다. 요즘 또 북한에 탈북자들이 있지요. 지금은 탈북자가 13,000명 된다 그래요. 곧 2만 명이 되겠지요. 탈북자들 잘 해드려야 돼요. 나그네들 잘 대접해야 돼요. 또 외국 노동자들 우리나라 와서 일하지요. 몽고 노동자,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해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아마 한 30만 명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막 인권을 유린하고 병들었는데 치료를 안 해주고 월급 몇 달 밀렸는데 안 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외국 노동자, 나그네를 대접 잘해야 돼요. 옛날 우리 북한 피난민들을 우리가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좁은 땅에서 같이 살아서 번영했기 때문에 나중에 북한 피난민을 남한 사람 다 합쳐서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두 번째 실천했다는 게 뭐냐 하면은 6.25가 일어나기 2달 전에 토지 개혁을 했어요. 농민들이 소작하는 땅, 이걸 소작하는 주인한테서 땅을 정부가 사들여가지고 물론 헐값에 샀지. 농민들한테 줬어요. 이걸 농지 개혁 그래요. 토지 개혁. 이게 6.25 나기 2달 전이에요. 그때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 장관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나중에 공산주의자로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사형당했습니다마는 조봉암이 옛날 젊을 때는 공산주의자랬어요. 요즘 말하면 전향한 거지. 공산주의가 안 되겠다.
자유진영으로 전향을 했는데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 시켰다고. 농림부 장관 하면서 토지개혁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지주들의 농지를 소작인들한테 분배하는 농지개혁을 1950년 4월 20일까지 마쳤다고요. 2달 뒤에 6.25가 터졌어요. 근데 만일에 6.25 터지기 2달 전에 농지개혁을 끝내지 않았으면은 6.25 때 우리 남한이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라 그래요. 왜냐? 전국의 소작인들이 공산주의가 국민을 유혹하는 게 그거잖아요. 땅은 농민에게. 북한에서는 지주들의 땅을 무조건 뺏어가 정부가 가지고 농민들한테 부쳐먹게 했어요. 그걸 무상으로 뺏은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자유주의 진영이니까 무상으로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유상으로 정부에서 보상을 물론 조금 했지 하고서는 그걸 이제 농민들한테 갈라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안 했으면은 소작인들이 6.25 때 북한에서 밀고 내려올 때 토지를 준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미군이 오고 유엔군이 와도 이 땅이 넘어가 공산화가 됐을 거라 그래요. 그때 참 2달 전에 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참 깜짝 놀리는 것이 성경에는 토지법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이게 하는데 이걸 투기하거나 돈 있다고 땅을 많이 사가지고 막 지주가 되고 소작인들한테 붙여먹고 이익 부처가 팔아먹고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그걸 했어요. 그걸 했는데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뒤에 껍데기는 기독교 국가인데 토지 제도나 경제 제도나 국가 살아가는 생활은 성경대로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터키 소아시아 지방 그 전부 초대교회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지금 완전히 이슬람 마호메트 이슬람 지역이죠. 그 지금은 거기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 때 사도 요한 때 초대교회 때는 전부 그 교회를 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부패해가지고 껍데기만 기독교지 속은 지주들이 횡포를 부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실지는 땅을 막 차지해가지고 소작받아가지고 자기는 로마시나 콘스탄티노플 이런 데 가서 띵땅거리고 살고 실지 농지는 소작인들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농사를 지어놓으면 70%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30%만 농사 짓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걸 7대3이라 그래요. 심지어 어떤 데는 막 권력을 이용해가 8대2로 80% 가져가 버리고 막 농사 짓는 사람은 20%만 가지고 고생하고 이게 기독교 지역에 이런 좋지 못한 풍토가 꽉 넘치니까 농민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 구호가 뭐냐?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혁명의 주동자가 누구냐? 마호메트예요. 마호메트 지금 이슬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왜냐? 기독교 지역에서 껍데기는 기독교 교인인데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땅을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
박대하고 땀 흘려 농사 지놓으면은 땀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막 걷어가 버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조금만 주고 이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불만이 꽉 찼을 때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깃발을 든 거예요. 말하자면 농민혁명이지. 농민혁명 구호가 뭐냐면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23절. 마호메트의 혁명 구호.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슬람교가 지금 세계 이슬람 인구가 10억이 됐어요. 10억. 인구로는 기독교보다 훨씬 많아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좀 이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잡혀서 두 사람이가 죽었지요. 테러리스트.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이슬람 중에 물론 이슬람의 코란이 이제 이슬람 경전인데 우리 이제 성경이듯이 코란이 그 사람들의 성경인 셈이지. 거기는 그렇게 하라고 안 돼 있지. 사랑하라 하고 관용하라 그러고 했는데 이슬람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코란을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 테러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서 돈 받고 죽이고 이런 짓 하잖아요. 이슬람 중에 극단주의자들이지. 근데 이슬람을 일으킨 마호메트가 혁명 일으킬 때에 이슬람교를 시작할 때에 깃발이 신기하게도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다. 이게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 문제를 가지고 일어선 거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라?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토지는 내 것이다. 토지를 사고 팔고 하지 마라. 요즘 말로 투기하지 마라. 토지를 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뭐니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토지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토지를 만든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 하나님이 만든 주인이니까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거는 잠시 하나님의 땅에 붙이는 소작인 청직이다. 그 말을 뭐라 그랬냐?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주인 땅에 잠시 농사 짓고 집 짓고 살다가 가는 나그네다. 나그네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고 투기하고 하느냐? 잠시 있다가 가는 거다.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이걸 마호메트가 들고 나온 거야. 마호메트가 40살에. 그 이제 마호메트가 1570년에 그냥 570년, AD 570년에 태어났는데 고아가 됐어요. 어려서부터 12살 때부터 어디 따라다녔냐 하면은 그 아라비아 지방의 사막의 대상 낙타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지요. 대상의 심부름꾼으로 따라다니면서 천성이 아주 성실했어요. 아주 12살 때부터 대상에 따라다니는 일꾼으로 머슴처럼 그렇게 지나다가 25살에 아주 신실하고 하니까 그 지방에 남편이 죽은 부자 과부, 자기보다 나이가 15살 더 많았어요. 40살 되는 과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됐지. 부인하고 나이 차이는 15년이나 된 거예요. 그 이제 마호메트가 25살, 혼자 살던 그 부자 과부는 40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뒤에 안정된 뒤에도 마호메트가 하도 그 시대에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막 착취하고 그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는 마호메트가 고민을 하면서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거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산에 가서 명상하고 단식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이 40대든 610년이지 610년에 하늘에서 임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호메트야 마호메트야 이 3번 부르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니는 내가 택한 선지자다 뭐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영감을 받고 그러고서는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기가 이제 나와 투신했는데 그때 깃발 들고 나온 게 토지는 알라 신의 것이다. 히브리 말로 여호와가 엘이요, 엘, 사무엘, 엘로힘 그러지요? 사무엘 뭐 근데 엘이 하나님인데 그걸 아람 말로 바꿀 때는 알라예요. 엘, 알라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아람 말로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알라 신 앞에 평등해야 된다. 막 부자들이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 박대하고 이런 사회적인 모순에 의문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민 평등이다. 토지는 알라 신의 것이고 농민의 것이다. 이 깃발을 들고 나오니까 사방에 소작 농민들이 확 호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듯이 들판에 불길 번지듯이 마호메트의 세력이 뻗어나간 거예요. 이래서 마호메트 교가 이슬람교가 그래 시작이 됐는데 이 7세기란 말이에요. 7세기. 마호메트 교를 시작한 게 622년이에요. 근데 그 뒤에 교회는 어떻게 됐냐? 그때 잠들어 있은 거예요. 로마에 핍박받을 때는 313년 때까지는 그렇게 충성하고 땅굴 파고 예수 믿고 했는데 로마 정부가 교회를 인정해주고 부자들이 교회에 모여들고 로마 황실이 보호해주고 하니까 성직자가 되는 게 출세길이 되고 교회 가서 대접받고 하니까 진짜 교인들은 밑에 가리워지고 엉터리들이 교회 활개를 친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니까 백성들이 따르지를 않잖아요. 거기에 마호메트가 들고 일어나니까 농민들이 쫙 모여서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터키 지방에 초대교회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개척하고 사도 요한이 커서 순교에 각오를 하고 일으켰던 교회들이 나중에 7세기, 8세기 넘어가면서 이슬람 지역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바로 서지 않는 교회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초심 처음 뜨겁게 믿을 때 그 신앙과 그 사랑을 회복해라. 2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전체 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 정신, 우리로 말하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사하고 기뻤던 마음, 초심을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러지요. 그 마음을 세월이 가면서 게을러지고 부패해지고 녹이 슬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뭐 하라고? 회개하여. 성경 읽어보면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은 산호라면 죄를 짓는단 말이야.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럼 죄를 짓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책망하시면서 구원하는 게 뭐냐? 회개하라고. 회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라. 그래서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죄가 회개 안 하는 죄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허물을 범하고 죄를 짓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하게. 왜 회개 안 하느냐? 그래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게 임하여 뭡니까?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 그랬지요. 촛대를 옮기리라 하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이끄시는 교회의 본질, 정통성, 교회 자체의 정체성이지. 회개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 나가면은 예수님이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 있던 그 지역 전부 기독교 지역이랬다 그랬죠. 지금은 전부 이슬람으로 뺏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부 그 지역이 지금은 이슬람 지역. 그건 전부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 그래요. 모스크. 모스크들이 동네마다 있고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 있던 자리는 폐허만 있어요.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터만 보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 그것만 보지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 말씀대로 말하자면 촛대를 옮긴 거예요. 촛대를 옮기라. 그래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부패하고 재구시를 못하면서 촛대가 유럽으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지고 그 자리에는 이슬람이 들어온 거예요. 유럽 교회가 축복받고 잘했는데 유럽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고 복음을 떠나고 하니까 이게 또 영국으로 청교도 혁명 그러지. 근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내가 지난번에 영국 에든버러에 갔다고요. 갔더니 그 시내 요지에 돌로 잘 지은 건물에 포세일 매물이라는 간판에 붙었어요. 포세일 매물이다. 파는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갈로를 치고서는 former church 이전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옛날 교회 건물이었는데 팔라고 내놓은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안내인한테 아니 교회를 왜 팔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100년 전에 저 교회가 차고 넘쳐가지고 돌로 잘 지었습니다. 지금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20명 앞자리 앉아가 졸고 예배 보니 교회 유지가 안 돼가지고 팔라고 내놨습니다. 아이고 내 가슴이 선뜻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건너 골목에 보십시오. 큰 건물이 있지요. 보니까 아주 돌로 잘 진 건물이 있어요. 적어도 전에 교회랬습니다.
지금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술 파는 룸살롱 한다는 게. 술 파는 룸살롱. 관광객들 상대로 밤에 술 파고 뭐 그 나이트 클럽하고 도박하는 그 집으로 변했다 이게. 100년 전에는 그 교회가 차고 넘쳐가지고 골목마다 교회들이 솟았는데 계시록 2장 말씀 따라서 말하자면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이제 또 미국으로 촛대가 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세운다고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요즘 미국이 신앙이 멀어지고 청교도 정신이 약해지고 사회가 흔들흔들하면은 촛대가 또 옮겨지는 거지요. 한국에는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천주교로 말하면 220년,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촛대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국민들 섬기고 진실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흐물흐물하면은 성령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촛대를 옮긴다야. 촛대를 옮긴다. 그게 참 심각한 얘기지. 근데 내가 중국에 내가 이제 전에 여러 번 갔었는데 중국의 모택동 정권이 정권 잡은 것이 1949년이에요. 모택동과 그 동지들이 11명이 1921년에 숨어가지고 공산당을 조직했어요. 11명이 1921년에 밑바닥에서 11명이 공산당 조직해가지고 28년 만에 1949년에 모택동이 중국 정권을 잡았다고. 그때 중국의 기독교 교인이 500만쯤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공산당은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공산당은 유물론이고 기독교는 유신론이잖아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1960년대에 문화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10년 동안에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 넣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교회당 건물 뺏어가지고 창고로 짓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동네에서는 막 예수 믿는 사람 집단으로 막 테러를 하고 성경을 전부 뺏어가지고 전부 성경을 뺏어서 한테 불질렀다고. 그 문화혁명 때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 불태우는 사람들이 한눈 파는 동안에 어떤 아가씨가 불타는 성경에서 한 장을 집어냈어요. 종이 한 장을 집어내가지고 그 뒤로 그거 한 장 가지고 숨어서 예배를 봤어요. 성경 한 장.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겠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뭐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복음의 핵심이죠. 그걸 작은 복음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는 그 한 장만 건져낸 거예요. 그 뒤로 나무 밑에 숨어서 안방에 숨어서 그거 한 장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한 것이 쭉 10년 20년 내려온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될 때까지. 그걸 지하교회 그래요. 근데 문화혁명이 10년간 끌었는데 그 끝날 때 모택동 아내가 강청이요. 강청 배우 출신이지. 강청이 서방 기자한테 뭐라고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들이 아주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박멸한 걸 자랑스럽게 이제 중국 천지에 기독교도라고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강청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착각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시대에 중국의 항구란 도시가 있어요. 그 중부 지방에 숨어서 밭둑에서 예배드리고 안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임하는 오순절 성령 역사처럼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숨어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 한 교인이 많던 교회들이 다 감옥 가고 매 맞고 흩어져 버렸는데 얼마 안 되던 교인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전도해서 그 지역에서만 몇 년 뒤에 20만 명이 된 거예요. 지금은 개방 이후로 알고 보니 밑에서 숨어서 자라던 교회가 엄청 커져가지고 지금은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 거예요. 1억이. 밑바닥에서 탄압받으면서. 모택동이 정권 잡았을 때가 기독교인이 얼마랬다고요? 500만이라 그랬지요. 500만이 핍박받으면서 밑바닥에서 자라가지고 1억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놀래버린 거지. 그게 로마 시대에 그래서 로마 시대 막 핍박을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화형시키고 이게 에베소 2장에 그 보면은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문학 교회가 있어요. 서문학 교회 감독이 폴리갑인데 폴리갑 이 사람을 화형을 시켰어요. 막 10,000명 이상 모인 자리에 세워놓고 막대기에 세우고는 불을 붙여서 화형시켰어요. 예수 믿는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퍼진 거예요. 퍼뜨렸는데 이게 10년, 20년 지하에서 믿은 게 아니라 312년까지 숨어서요. 312년.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용을 지킨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귀족들은 군에 가거든요. 군에 가는데 부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1년, 2년 싸우다 돌아올 동안에 부인들이 신앙이 없는 부인들은 외도한다면 부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면.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처녀들은 절대 깨끗하거든. 순결하단 말이야. 귀족들이 며느리 볼 때에 비밀로 예수 믿는 아가씨를 며느리 삼는 거예요. 군에 갈 때 예수 믿는 사람 부인들은 몇 년 만에 돌아와도 깨끗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적으로 투명하다 이 말이에요. 아닌 사람들은 군에 갈 때에 부인 정조대라 그래요. 정조대를 채워놓고 가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귀족 사회 또 믿는 사람이 숨어서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312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이 사람이 로마에서 두 세력이 부딪혀서 이기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장군이 약했는데 자기 어머니 헬레나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은 숨은 교인이야. 다 기도하는 어머니야.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장군이 밤에 꿈을 꿨는데 십자가가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이걸 앞세우고 승리하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를 앞세우고 승리하라.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 주위에 빛이 콱 나요. 그 다음날 콘스탄티누스 장군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세우고 진격을 해가지고 자기들보다 숫자가 많은 군대를 격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독교를 다 믿도록 풀어준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인정받은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게 313년이야. 그때까지 지하에서 살았는 게 지하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왕실에서 보호해주고 예수 믿는 게 출세길이 되고 박수 쳐주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패하다가 성경 말씀에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뭘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기리라. 이 옛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나도 두레교회라는 교회 목사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나가야지 흥청망청하고 뭐 허튼 짓 하고 이러면은 촛대를 옮기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람 내수만 피우다가 예수님은 빠지고 교회 본질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해라. 그런데 아까 제 부동산 투기 문제 얘기했습니다마는 레위기 25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는 누구 것이라고?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그 토지에 부쳐 먹고 사는 나그네다. 그래서 아모스서 이런 데는 집에 집 사고 토지에 토지 사고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전정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도시를 쑥밭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다고. 왜냐? 투기하고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가만 안 두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회, 투기가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이런 사회가 복받는 사회지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벗어나서 40년 광야길을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피 흘려서 목숨 걸고 점령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전부 12지파지요. 유다 지파는 어느 벌판, 단 지파는 어느 골짜기 전부 지파별로 땅을 갈라가지고 지파 안에서 땅을 가를 때는 땅을 바둑판처럼 잘랐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번호를 붙여놓고 지파 안에서 각 가정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 가정에 떨어진 땅을 기업, 그래서 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본 업이다. 그걸 기업이라 그래. 영어로 라트 그래. 라트. 제비 뽑아서 자기한테 떨어진 몫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가졌냐면은 저 후진대 뻘밭에 행편없는 땅이 걸려도 불평을 안 했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 사정을 제일 잘 아시고 좋은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업 정신이에요. 길가에 로타리에 좋은 몫이 나왔다고 우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한테 맞는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옛날에 남양만에 가서 간척지 개간해가지고 우리도 바둑판처럼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가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 안 있어요.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 죽냐. 삼세파이다. 삼세파. 다시 하자. 이런 다시 하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했어. 다시 하자 안 그랬어요. 왜냐? 제비 뽑는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지금 보기에는 행편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잘 아시니까 가장 좋은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받아가 농사 짓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여호와의 것이다. 사고 팔지 말아라. 너거는 부쳐먹는 나그네다. 그 대신에 공산당의 북한의 공산당은 정부가 다 소유지요. 하나님의 법은 자식들한테 물리는 거야. 유산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왕이라 그래도 그 땅을 못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돈 있다고 못 사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왕도 땅이 필요해가지고 농사꾼 찾아가가지고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그 땅 좀 바꿔주시오. 이런데 농사꾼이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 영어로 라트요. 라트. 제비 뽑아서 얻은 몫이. 이 기업 신앙이 우리한테 무슨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 결혼했는데 가보니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야, 처음 본 선본 남자가 좋았는데 골리다가 제일 시원찮은데 했구나. 그렇다고 바꾸냐 이 말이야. 기업체 같으면 인사이동하면 되는데 부부가 인사이동이 없잖아요. 그럴 때 기업 정신이야. 아, 이 남자가 지금 볼 때는 안 좋은 것 해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길래 내 기업으로 주신 남편인 줄 믿습니다. 이 기업 정신이야. 그래 살다 보면 정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몇 년 지난 뒤에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편을 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사는 거예요. 우리 둘의 마을에 장애자가 한 명, 어떤 서울의 자매님이 14살 먹은 장애자를 데려왔어요. 목사님, 내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내 늙으면 어떡할까요? 이 아들을 둘의 마을에 좀 맡아주시오.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이 아들이 왼수 덩어리다, 짐이다 생각하지 말고 축복이다 생각해 봤나요? 그래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장애 아이를 줄 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이 아이를 중심으로 서로 예배 보고 화목하고 이 아이를 온 가족들이 우리 집에 보내준 기업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서 하면 될 거 있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오세요. 그런데 한 2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기업이라 생각하고 가족들이 돌보니까 걔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기업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토지, 남편, 자식, 섬기는 교회, 직장도 그러냐. 직장. 자꾸 직장 옮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래 생각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예, 감사합니다.